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겨두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을 연단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셨어요. 기드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군대 300명으로 딱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믿음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막상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마음속에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금방 두려움이 찾아오고 금방 불평이 찾아오고 금방 불신앙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또 표징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의심하고 소심하여 하나님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을 좀 다독이면서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어요.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9절에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은 전쟁하는 그 밤, 전쟁이 일어나는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다시금 승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몇 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너무 의심이 많아요. 너무너무 소심하고 너무너무 발을 내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하고 연약한 기드온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이제는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300명의 군대로 이제 그 다음날 전쟁을 하는 거예요. 13만 5천 명. 개미떼같이 많은 거예요. 그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못 이루고 두려워 떨고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면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리라. 그게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연약한 기도원을 어떻게 붙드시는지, 예?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어요. 왜? 저도 너무너무 믿음이 없거든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늘 용기를 주셨는지 몰라요. 늘 격려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세워주신 게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의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증표도 3가지나 주셨어요. 반석에서 불이 나오고 젖은 양뭉치와 또는 마른 양털 뭉치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확신을 주시지만 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4번째 증표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꿈의 이야기입니다. 이 꿈의 이야기는요, 기드온이 꿈꾼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군의 꿈입니다. 적군의 꿈을 적군이 또한 해몽하는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표징을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이 기드온이 그 진영에 내려가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어려움 당하면 정말 믿음이 없다. 정말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연약해요. 그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시고, 증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 떨고 있으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기도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신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와 그 세밀하신 사역에 기대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두렵다고 하면 내 부하 보라를 데리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진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 성도로서 꼭 배워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늘 배우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주의한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 말씀을 따라 살면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십시오. 성도가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는지를 보십시오. 성도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순종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훈련되고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군대가 그의 눈앞에 어떻게 보였는가?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할 만큼 그 군대가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수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 와 하고 입을 벌릴 만큼 그 상황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적진에 가까이 가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때 완전히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봅시다. 13절. 이게 이제 그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기드온이 꾼 꿈이 아니라 적군들이 하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를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의 해몽에 대한 대화를 기드온이 듣는 거예요. 그걸 적군이 말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적으로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리떡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음식 누굴 상징하겠어요? 보리떡. 그 보리떡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농부요. 그는 믿음 없고 보리떡과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존재. 우리가 바로 보리떡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리떡이 굴러들어와 미디안 진영을 둘러 엎어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몽하는 것입니다. 그 해몽이 뭐냐?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였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들 이 세상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리고 더 잘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어도 본인은 믿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미디안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기드온의 손에 붙였다 하며 확신할 뿐만 아니라 전의를 상실한 채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이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쉽게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범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하게 그렇게 인정되는 그런 은혜를 이 한국 교회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이 깨달았을 거예요. 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이루는 거 우리는 순종하면 우리의 입을 다물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에 반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의 산병용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담대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평강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믿음 없는 기도원을 일으켜 세우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또한 적군을 통해서 하나님 꿈을 듣고 꿈과 해몽을 듣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해지고 거룩해지고 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덕소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꼭 붙잡아 주세요.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회 기도문 금요일 17페이지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